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던 아사왕,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아사왕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급전직하하는 슬픈 반전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우상 철폐를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던 평안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작은 나라로서 확실한 전력의 열세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일관되게 의지하고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기계적으로 처음처럼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지요. 하지만 아사왕의 말년을 보면 아사왕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들을 까맣게 잊은 듯 보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을 완전히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에 바사왕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메섹의 벤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왕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그가 백성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병이 들었으나 여전히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병이 든 이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사왕의 말년은 마치 그가 자기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시작이 있었을지라도 결말이 좋게 되면 그것을 해피 엔딩이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작, 좋은 출발과 좋은 결말, 그것은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 좋은 시작이라 하였더라도 나쁜 결말을 이루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사왕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최악에 이르게 되는 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스의 진입되는 답이 없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이 도발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북쪽의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아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의 시기 동안에 그의 영적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시야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안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지금 나의 평안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추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지만 아사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비한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긴장을 요구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내 자신을 인정받는 말씀만 골라서 들을 선택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인도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지팡이로 다가옵니다. 때로 막대기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와 고객의 입장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아사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죠. 아사는 이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나를 찾으라 하고 주시는 사인으로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는 병들어 위독했지만 의원들이 그의 병을 결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병은 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사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질병이 심해지면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하나님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주시는 기회요, 사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슬픈 일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고 오늘보다 못한 내일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사왕을 보며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사왕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